솔로몬은 다시 한번 자신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나의 법과 명령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지요.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명령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법과 명령을 지킬 때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하죠. 간혹 빨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정작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면 나 더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장수의 복이 언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킬 때 주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장수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100세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오래 살지만 노년이 건강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장수가 복이 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장수할 뿐만 아니라 노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또 솔로몬은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미하죠.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인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확실하다, 견고하다, 진실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 아만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말에서부터 우리가 자주 쓰는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사랑과 진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냉정하고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방종을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이 사랑과 진리, 인자와 진리가 두 축을 이루고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듯이 사랑과 진리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랑과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 말씀합니다.
동시에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의 지혜나 명철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반복해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7절 보십시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 믿고 자신의 말대로만 하라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날을 내다볼 수도 없고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문제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범죄나 악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벗어난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어떤 것입니까?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면 우리 몸에 좋은 약이 되고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리프우트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라파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 때 우리가 여호와 라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를 치료하고요,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골수라고 하는 말은 뼈를 의미하죠. 성경이 이런 말씀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뼈가 윤택해지게 한다, 생명력이 풍성하게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또 지혜자는 우리의 소유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제 생활이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전혀 신앙인답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물질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동시에 소득의 11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기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에도 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우리 인생도 궁색해지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풍성히 헌신하여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신앙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오늘 전인격적으로 우리 전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길, 건강, 소유, 지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신뢰하며 맡겨드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삶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평안과 강건함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장수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를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서 늘 강건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셔서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 안에서 가장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